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나안 사람,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민족과 족속들과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38년의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네겝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겝이 현재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제일 이 남쪽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길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이 비밀리에 들어왔던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쳐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만약에 이들을 내 손에 넘기면은 하나님 제가요 다 멸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저들을 살려두라고 하셨어요?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뭐라고 해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전쟁의 처음 시작, 이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전투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시오. 얼마나 상식적인 기도고 얼마나 믿음 안에서 치루어지는 상식적인 전투입니까? 그리고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롭죠. 여러분, 그런데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제 진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계획했던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해요.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야, 우리가 형제 아니냐? 우리가 어떤 고난 당했는지 알지 않냐? 왜냐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고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켰다라고 해요. 거절당해요. 그 땅을 가로질러서 가겠다 그러면은 편하게 전쟁터로 갈 수 있어. 우리가 너 이거 손대지 않겠다라고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서쪽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지 이 동편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굳이 에돔과 전쟁을 치를 필요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우리 한 형제니까 길만 빌려달라는 거였죠. 근데 이걸 거절해.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애굽 쪽으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길을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여기를 바로 못 들어가고 멀리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소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상했어. 나 상처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저 땅에 사는 백성들, 특별히 아랏 왕을 뭐예요? 아랏 왕과 그 나라를 이거 다 멸하고요. 여기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조금 돌아가야 돼. 원래 계획했던 진군의 루트가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길이 가지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그 영혼이 짧아져요. 소망이 짧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짧아지니까 영혼도 짧아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돌아가야 되자마자 이 소망이 그들의 소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마자 백성들이 뭐 합니까?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대상이 누구밖에 안 남았어? 모세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원망할 수 있는 사람한테 모든 원망을 다 지금 쏟아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여기 먹을 게 있냐? 물이 있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세 번역에서는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진절머리 난다. 여러분, 광야 38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먹으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까? 그러면은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키우는 새, 그들이 키우는 짐승, 그것들에게서 얻어지는 다른 어떤 양식들, 손도 안 댔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쨌든 광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매일매일 챙겨주시는 그 음식을 하찮다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왜 하찮아지냐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매일매일 잘해주다가 한 번 실수하는 사람보다는 맨날 뭐라고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잘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인상에 남는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매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 매일 누리니까 이 은혜가 당연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요,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부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 그래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갑자기 어디서요, 불뱀들이 나타나요. 없던 불뱀이 생겨서 하나님이 물게 하셔요. 그 불뱀을, 아니면 있는 불뱀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다가 이 불뱀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그 보호의 손길을 뺀 걸까요? 신명기 8장을 보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이 광야에는요, 불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불뱀들이요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38년이나 광야 4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손을 떼자마자 그 불뱀들이요 득달같이 달려와서 공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는요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그 순간에요 불뱀에게 공격당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들이 원하는 대로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패 때문에 은혜의 이 성벽 때문에 감히 원수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요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강구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원망한 거 이거 잘못한 일이에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또 모세한테 기도해 달라고요. 지금 이 말인즉슨 광야 38년, 광야 40년으로 할게요. 그냥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와 아론이요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거 실컷 봤잖아요. 근데요 누구도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말인즉슨 뭐예요? 모든 영적인 이거를요 다 누구한테 맡겨놨던 거예요? 그냥 모세와 아론한테 던져놨던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한 거예요? 불평불만만 한 거야.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구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에 주의해야 돼요. 내가요 신앙생활요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회개할 줄 모르면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그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이제 하면은 이제 금요 기도회가 한 11시쯤 끝나요. 11시쯤 끝나는데 한 10시 30분? 이렇게 돼서 오는 집사님이 있어. 밤에. 아니면은 조금 뭐 일찍 올 때도 있는데 보통은 10시 막 10시가 넘어서 와. 그래서 그럼 굳이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가 있나? 그때는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집사님은 이제 남자 집사님인데 그때 애가 셋이었어. 그러니까 밤 10시에 온다는 건 뭐예요? 퇴근해서 애들 육아하고 애들 다 재워놓고 그제서야 이 은혜의 자리에 뭐 하는 거야? 너무 사모하니까 그 시간이라도 달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저도 애를 낳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 시간에라도 달려오는 그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그분도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을지 그 마음이요 이제 와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내 인생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강제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저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아. 생명이 지금 이 숨이 막 하면서요, 이 기식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장대에 달린 저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겠는데 저기 있는 저 놋뱀을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 거라라고 말하면요,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 우리 예슬이가 입원했을 때 그 예슬이 병실, 예슬이가 이제 그 큰 길가 그 앞에 이제 딱 그 병실이 이제 보이는데요, 거기에 바로 앞에 그 중앙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 주차장부터 해갖고 교회가 다 보여. 십자가부터 다 보여.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면서요, 그랬어요. 예슬아, 요 바로 앞에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눈만 돌리면은 우리가 저 교회를 바라보며 확인할 수 있다. 그때는요, 너무 간절하니까 주님 우리 안에 계시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믿으면 돼. 그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저것도요, 의지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거 바라보면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 산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요, 그 말 듣고 믿어봐야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여러분, 간절하면요 믿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야. 간절하지 않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보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아도 내 삶이 살만하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니고데모를 밤중에 만나셨을 때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던 말던 그 모진 고난을 당하던 말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이제 원수 마귀의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하여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는 하나의 형틀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 십자가가 살리는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아니 오히려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더 불신하는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